모여볼까요? 네. 나가셨던 분들은 돌아오시고 첫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봤고 적용해 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봤습니다. 아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이 단어를 보면서 다시 상기시켜 보면 율법은 뭐죠?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것을 말하죠. 그다음에 이것은 긍정적인 요구였죠. 행위 언약. 처음에 먹지 말아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 약속.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야 되는 문제죠. 율법의 문제. 그래서 그걸로 회복된 게 뭐죠? 하나님과 의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죗값을 치러야 되죠. 이제 부정적 요구가 발생이 된 겁니다. 이 긍정적 요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갚아야 되죠. 이것은 형벌의 문제에 대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죠.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한 인격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이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나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용의 과정 속에는 아까 말했듯이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뭘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종속되어 있죠. 존재론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폄하하면 안 됩니다. 막 신비한 일들로 치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령님이 처음에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임하실 때, 원래 전에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 방언이 나와서 막 외국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죠. 신비한 일들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 신비의 체험, 뭐 간증들, 난 이런 은사 받았어요. 끝나면 안 돼. 뭘로 다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전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님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이해까지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제 좀 추상적이니까 실제적으로 의미를 좀 풀어보면 연합한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신격의 연합은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과 연합하면 막 신처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합을 어떤 상징적이나 뭐 수사적으로 그냥 표현을 한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연합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 내용이에요.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하죠? 우린 영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하죠. 그게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건데 그 영적인 우리의 영이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올라가서 승천하셔서 이제 구속사 후에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억제시키고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고 억제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의 어떤 양심의 역할들. 내가 혼자 있는데 죄 짓는 것이 찔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럴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연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연합. 그렇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내가 억제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늘의 것이 이해가 되고 즐거워하고 어떤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늘의 세계는 사실 영적인 세계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막 우시죠? 왜 울어요? 슬픈 일이 생각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발견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어떤 이런 개념화돼서 만나고 그런 큰 틀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조밀하고 세밀하게 내 삶의 침투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간섭하는 걸 느끼고 영향을 받고 염두를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하게 되죠. 그렇죠? 직장을 고를 때도 이거 주의를 못 지키는데 이런 염두가 일어나죠. 이게 개인적인 인격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뤄서 결혼하고 연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라는 관계는. 연인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 여러 관계가 있고, 이웃 관계 있고, 부모 관계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관계가 이 남녀 이성의 관계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서로 자세하고 특별한 관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것을 주님께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세 번째,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 연합은 통칭적으로 신비한 연합인 거 이해 불가합니다. 바울도 이 연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남편과 부인으로 비유를 해요. 그 장면을 볼까요? 예수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교회와의 연합, 개인과의 연합, 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로 취급하는 거예요. 신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연합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가 연합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곧 우리죠. 그리스도와 교회, 나와의 이 그리스도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의 연합으로, 비밀의 연합으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 다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시죠. 천국이 어떻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연합도 신비적 연합의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비하기만 해요? 그렇지 않죠. 인격적 연합이 있고 영적인 연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연합이 있었죠? 인간과의 연합이 있었잖아요. 신, 인, 양성으로 오신 겁니다. 신으로서도 온전하시고 인간으로서도 양성에서 온전하신 거예요. 이게 마치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모양과 흡사합니다. 그러면서도 막 융합되고 주입되는 식이 아니에요. 따로 분리가 되죠.
이거 우리 다 배웠죠? 예배 시간에도 많이 언급했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으로는 어떻게 하시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되시죠? 배고프시고 아파하시고 맞으시고, 그렇죠?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신비적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무슨 이상한 어떤 감흥적으로 따뜻해 주님 계시, 이게 아니라 실제 계시는 거예요. 실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실제적으로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바로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능의 도우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 율법의 행위 언약과 죄값 치르는 형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구원이, 영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내 공로가 없는 거. 이게 은혜이고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드디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알게 돼서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다 주관적, 그렇죠? 다 다릅니다. 우리가 나열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체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 내가 어떠한 행위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자체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원에 내가 보탬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은 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역할이 아니라 수단. 담임 목사님께서도 예배 중에 최근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수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뭘 붙들어 오니까, 뭘 데리고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니까 수단으로서 믿음으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신약 성경에도 믿음으로라는 표현은 있지만 믿음 때문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만으로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좀 어려우니까. 동냥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네. 거지가 국어를 하잖아요. 국어를 하는데 거지를 지나가다가 한 행인이 보고 불쌍해서 돈을 줬어요. 거지가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서 돈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받는 손을 내미는 행위를 통해서 돈을 받았죠. 그럼 이 돈의 가치를 내가 번 겁니까? 버는 행위를 한 겁니까? 아니죠. 이 번 행위를 한 것은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이 벌은 돈을 이 사람에게 그냥 준 거예요. 나는 뭐 하기만 한 거죠?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근데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손을 내밀어야 그 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가치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공로죠? 준 사람의 공로입니다. 그렇죠? 받는 행위의 수단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필요 없냐? 그럼 이렇게 안 받고도 받을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요소, 구성 요소를 우리가 파악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믿음의 구성 요소를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지식으로 믿음이 임합니다. 이게 뭐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지식의 부분. 전사님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믿음을 얻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경의 지식을 포함합니다. 바로 이성이죠. 예수를 아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믿음의 구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이 필요 없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적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이 이성작용이 있어야 돼요. 이성만 갖고는 안 되죠. 이성주의는 안 됩니다. 근데 이성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이성을 배제하면, 지식을 배제하면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지식적 알미 없으면. 그래서 이성적인 지식적 수용을 절대 지식 속에는 초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초월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를 벗어나죠. 신비의 연합처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죠. 믿음 속에는 반드시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그래야 이 성경책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죠. 심지어 성경을 쓴 것도 사람의 지성을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구성 요소예요. 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배웠어요. 오늘 이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믿음이라는 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동의일까요? 스스로 구원이 불가하다는 죄인이라는 동의. 그렇죠? 죄인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걸 보니까 나는 이런 죄를 지어서 이 사역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자 필요하다는 믿음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 아멘으로 동의되십니까? 아멘으로 동의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어떨까요?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저 지식 괜찮은데? 동의할 만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시죠.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살아가는 문제죠. 그렇다면 실제로 믿음의 구성 요소의 마지막 신뢰,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한다. 아는 것을 넘어서 의지하는 거죠. 맡기고 신뢰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불편해도 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는 그냥 내 노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는데 이건 왜 그래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직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 언젠간 알게 됩니다. 누구는 지금 믿음의 확신이 확고한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결국 해결하십니다. 결국 해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 믿음이 약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조급해하세요. 이제 청소년기 때나 청년 때나 빨리 이렇게 믿음이 세워져야 될 텐데, 그럼 저도 이제 같이 동의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믿음이 임할 거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항복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다른 사람의 친절도 베풀고 세워주고 이것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리하면 수동의 요소가 있어요. 선물로 주시죠. 이 자체, 공로. 이건 수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공로. 전적으로 주시죠. 능동.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수용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동의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사실 내가 하지만 성령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예수님이 물으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시죠. 야, 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 그것은 성령이 준 거야.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어렵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인식을 아예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갈 줄 믿습니다. 인식을 조금이라도 하기 시작한다면 뭐가 일어날까요? 성화의 삶이 일어납니다. 좀 지어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수용되고 능동적으로 고백하는 조그만한 빗줄기 같은 구멍이 보인다면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여기 있는 이 성화는 거룩의 관점에서 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거죠. 거룩의 관점에서 본 이 구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이 확립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문제가 남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분되는 삶들, 예수 그리스도에 거하는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삶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적 변화가 일어났다면 나아가서 외적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화까지의 삶이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내외적으로 총체적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화의 문제까지 관여를 하는 겁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행위 언약의 순종의 삶, 죽음의 죗값의 삶,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화, 거룩하라 라는 적용을 해 가시는 거죠.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이 부분에서 이미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이것이 성화에도 적용이 되겠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성화는 이제 우리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냥 지속적으로 시간이 감에 있어서 점점 나아지는 게 성화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만 맞습니다. 점점 발전해서 내가 나아지는 성화도 성화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화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확정적 성화입니다. 느낌이 대충 오시죠?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한 거룩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게 확정적 성화예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지배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향은 주지만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지속적 성화. 아까 서두에 말한 거, 반쪽짜리라고 했던 거, 지속적 성화는 있어요. 이거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있죠.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건 언제 육신의 장막을 벗죠? 내가 죽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아직 천국의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고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화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근데 뭐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확고해요? 확정적 성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정체성 속에서 지속적 성화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죠. 좀 죄져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1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의 거룩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를 뭐 죄 졌네 안 졌네 이런 걸로 판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는 확정적으로 거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이 됐으니까.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넘어질 수는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정적 성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 나 이거 도저히 이 항목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언젠간 해결을 하십니다. 왜? 거룩한 자를 이미 확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화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다만 지속적인 성화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의의 문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샛길로 한번 세볼까? 666 여기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사실 이건 신학적으로 풀면 현재 나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중에 666이 나와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베리칩, 코로나 백신 맞으면 안 된다. 666 버스를 타지 마라. 요새는 666 버거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동희 형제가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이런 것도 나왔어요, 전도사님. 이러면서 참 이거 한번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편협한 설교를 내가 또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나 충격받았어. 동희한테 문자 받고 와 666 버거 막 악마 그 캐릭터로 해서 악마가 앞치마 입고 있고 막 이러면서 666 버거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건덕의 차원에서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건덕의 차원에서 덕 차원에서 먹지 마는데 사실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666의 의미가 그럼 뭐냐? 666은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백신을 맞거나 이래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짐승을 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받는 게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게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구원에서 탈락됐을 때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와 관련이 없는 거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서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영역에 있지 않아서 이거와 상관이 없는 자이니 이미 확정적 성화를 받은 자이니 감사하는 거죠.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와 사실. 왜? 이미 우리는 그렇죠? 확정적 성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나중에 보면 이런 표를 받은 사람들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무슨 이런 666과 관련된 음모론 제발 동영상 좀 보지 마세요.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 다른 데서 막 물어오잖아요. 막 이런 영상을 막 보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지 마. 싫어요를 눌러. 이런 편협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편협된 어떤 내용을 갖고 천사와 악마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거는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기억하여서 이미 확정적 성화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아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게 지나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내 행동이 어떠한데? 순서적으로 나 오늘 이 죄 지었다. 이건 지켰네. 이런 거에 너무 큰 관심을 갖지 마세요. 왜?
확정적 성화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죄를 지켜가면 됩니다. 오늘 넘어졌어요?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왜? 확정적 성화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나를 죄가 주장할 수 없고 내 삶을 온전히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든지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임이라는 제목이 우리에게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의 땅의 행실을 죄를 죽여가는 거예요. 이런 약간 유치한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그러면 확정됐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의 생애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전사님. 이미 확정됐는데 그냥 마음대로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대로 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린 확정적 성화를 받았는데. 네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실제 살아보면 그렇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내가 과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일 한 번에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나도 기쁜데 내가 삶을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 경험이 그렇게 나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뭘 우리에게 구성 요소를 주죠? 동의하고 감격하고 이성적으로 알게 하고 신뢰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치한 질문은 살아보고 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은혜 받아보고 얘기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죄를 죽여가는 지속적인 성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죄성이 있으니까 영향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도우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포기하겠습니까? 어떤 죄의 항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이것에 대한 적용, 성령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믿음, 우리의 어떤 행위, 손을 내미는 행위, 수단, 그 다음에 성화의 내용까지 본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체계와 인식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받고 행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이것을 매 순간 정리해서 노트에 써서 이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이 정리해낼 수만 있다면 이 정체성을 갖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은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한 게 뭐예요? 무엇 이다를 설명한 겁니다. 무엇 이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거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성으로 하나요? 아니요.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정리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잊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적용들이 제 안에 들어올 때 저도 그랬어요. 저도 변하더라고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선택이 변합니다. 전에 저도 행동력에 자꾸 집중을 많이 했어요. 주님께 인정받으려면, 성화의 삶을 살면 이런 행동을 해야지, 말아야지.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거를 확실시하면 확실시하고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 행동은 변화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예배를 어떻게 해라,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과 믿음을 정리하고 스스로 정체성을 삼을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변화될 겁니다.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이 얘기만 하나 마칠게요. 사역하기 전에 가장 이런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찬양 인도, 그다음에 방송실 사역, 자막하고 이런 거. 동희야 축복한다.
참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방송실은 다 막혀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혼자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스스로 막 이겨내야 되는 곳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의지적 결단에도 한 주가 못 가요. 다음 주엔 또 힘들고. 그래서 막 자기 암시를 해. 난 이렇게 방송일도 하고 하는데 조금 이런 거 해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다른 짓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소명받고 이 구원의 정체성이 확고해지니까 그런 어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해결이 됩니다. 신기하게 내 의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돼요.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확립이 되면.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안 합니다. 만약에 전사님이 왜 이런 말을 나한테 지적을 하지 이랬다면 웬만한 걸 넘어갔구나 심각하구나로 여기시면 돼요. 요새 한 사람 없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립해야 될 것은 행동력이 아니라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리하셔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날마다 느껴지고 붙잡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잠이 다 깼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정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시간 배우고 나눴습니다. 주님, 다 기억할 수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정체성으로 확실히 세워져서 어떤 일을 하고 말을 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건훈련이 정말 내 신앙을 뒤집어 놔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셔서 내 삶을 온전히 덮는 우리의 연합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특강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